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구절이 과연 원래 있었던 말씀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누가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기록할 당시에 이 두 구절을 기록했었던가, 아니면 나중 후대에 누군가에 의해서 첨가되어졌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른 사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오늘 이 본문이 누가가 처음부터 기록한 말씀인지 아니면 후대에 누가 덧붙인 말씀인지에 대한 의견이 지금도 계속 나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사본이 뭐야? 라는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실은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은 없고요. 그 원본을 수많은 사본들로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옛날에는 종이도 지금과 같은 종이가 아니었고, 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베껴 써서 카피해서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본은 사라지고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또 당시에는 아주 부자들이 하인들을 시켜서 기록하게 했던 그러한 수천 장, 수많은 어떤 그런 사본들이 지금 실존해 있고요. 그러한 사본들을 통해서 비교 분석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카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은 빠지기도 하고요. 그게 의도적이기도 하고 또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로 인해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설명이 덧붙여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신학적인 이유로 표현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연구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수천 개의 사본을 비교 분석하면서 가장 원문에 가까운 본문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분야가 바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공부를 해왔고, 또 이러한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또 어떠한 말씀 주시기 위한 어떤 부분이었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본 연구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연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중요한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본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는가, 발생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더 보존하라고 애썼고요. 어떤 사람은 오해를 막기 위해서 설명을 덧붙였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을 막기 위해서 신중하게 본문을 다루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복사된 기록이 아니라 믿음을 걸고 지켜낸 본문이었다라는 것, 말씀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치열한 보존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져 왔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한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끝까지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며 그 땀이 뭐같이 되었다고요?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땀이 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 깊은 상처를 이렇게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손가락을 좀 깊이 짧게 컷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패였는지 피가 떨어지는데 그냥 땀이 똑똑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땀이 마치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마치 물 흐르듯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누가가 기록했느냐, 기록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고통을 아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통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본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사본이 진짜인가? 원래 있었던 말씀이었는가? 아니면 후대에 이 두 구절이 첨가되어졌는가? 첨가되어졌다면 첨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에 원래 본문이었는데 삭제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얼마나 이 문제가 중요했는지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치열하게 중요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엿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려 하는 겁니다. 먼저 후대에 삽입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 두 구절이 없었는데 후대에 이 두 구절이 첨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첫 번째, 사본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사본들에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헬라어로 기록된 사본만 5,000개가 넘어요. 근데 일반적인 도자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한 번역본 이런 것까지 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본들이 단순히 많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다른 가치로 취급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본들을 학자들이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게 더 오래되었는지, 어떤 게 더 정확하게 잘 보존되었는지를 구분해 왔어요. 그래서 비슷한 어떤 그 타입들을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크게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됩니다. 아주 중요하게 믿을 만한 그러한 사본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들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데 그 그룹 중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주로 어디에서 발견되어졌냐면 이집트에서 발견된 사본이었습니다. 이 사본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원문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사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계열의 사본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신뢰받는 사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원래부터 이 본문이 누가가 기록한 본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원래 이 본문이 원래 기록된 본문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오래된 사본에 보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290에서 300년 정도에 기록된 사본이고요. 본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본은 한 200년에서 230년 그 정도에 기록된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된, 가장 오래된 사본에 보니까 그 본문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본문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높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추가될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초기의 사본에 없다면 후대에 추가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최초의 형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들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것이 원래 기록되었던 말씀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첫 번째, 물론 중요한 사본 계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본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사본에만 기록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사본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첨가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이다. 인위적으로 삽입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 사본들 중에 충분히 이른 시기에 기록된 사본에도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사용되었던 본문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그러한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부들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50년경에 그가 기록한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그런 책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본문을 보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가 기록한 150년경의 책에 이 본문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레니우스라는 그런 교부도 있는데요. 150에서 200년 정도로 추정되어지는 저술에 보면 이 구절을 또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주장하는 아주 오래된 사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주장, 그것을 그냥 이렇게 반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시기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교부들이 예배 중에 읽혀지는 이러한 본문들은 아무런 말씀이나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을 지키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권위 있는 말씀만을 사용했기에 교부가 사용했다라는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원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한쪽은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사본에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누가가 기록한 본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은 초대 교회 전반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통 속에서도 널리 존재되어지고 또 충분히 이른 빠른 그러한 사본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누가가 기록한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주장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방향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만약에 원래 본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삽입된 거잖아요. 반대로 원래 본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삭제된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왜 이게 삭제되었을까? 반대로 이게 왜 첨가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주장을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문이 삽입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왜 그것이 삽입되었을까? 삽입된 이유는 당시에 직면했던 신학적인 논쟁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참 인간이신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 중에 어떤 이단들이 주장했던 그 이론 중에 하나가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환상이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은 환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 죄 많은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괴로워하시고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두려워하셨으면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후에 첨가되었다. 그런 이단들 때문에 그렇게 주장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통을 경험하셨던 참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주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초대교회가 첨가시켰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본문이 생략되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왜 생략되었다라고 할까? 왜 그것을 뺐다라고 할까?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으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겠는가. 너무 예수님이 아니신 것 같아. 이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일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보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간적 요소들을 삭제했다, 제외했다,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연구되어져 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인성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한쪽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거되었다라는 거예요. 방향은 다릅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같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 편한 세상에 살아가죠.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교리가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첨예하게 그러한 논쟁들이 있어 왔고, 그러한 논쟁 가운데 교리가 형성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수혜를 입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주장 모두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논쟁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들이 이러한 논쟁을 하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그러한 논쟁의 흔적들이 사본을 통하여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이러한 연구들이 있어 왔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지키려고 했었던 이 부분들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전수되어져 왔다라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이 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문을 설교를 마치려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 그 고난, 얼마나 그 고통이 심각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실히 간절히 기도했을까?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그렇게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게 했습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인간의 그 극도로 긴장한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죽는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포 영화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봤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주인공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어요. 그 잠을 깼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봤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꿈속에서 봤던 장면이 시간 이제 지나는 그 순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사고로 죽는데 싶어가지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면서 사람들이 그 아이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몇 명이 같이 나가요. 그런데 꿈에서 봤던 그 내용대로 사고가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 죽음의 운명 앞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피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른 이런 이유로 한 사람씩 죽는 그런 영화예요. 공포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엄습해오는 그 공포. 자, 그 영화를 통해서 봤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날짜에 어떤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는지를 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잡히시고 어떻게 고초를 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을 미리 아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 하나님 앞에 극도로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엎드려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상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왜 그러셨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 피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극도의 고통 속에서 피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두려움 속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기도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점 뜯겨나가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든 순간을 미리 아시면서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을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극도로 피하고 싶은 그 공포스러운 그 순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연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한 가지 메시지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함께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그 신앙을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갚아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자녀는 부모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 부모님의 필요를 알고 미리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자녀가 정말 성숙한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여러분 깊이 깨달았다고 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그러한 결단의 마음들이 생겨났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또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박은세 목사님과 잠깐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따님이 지금 이라크 지역에 남편하고 이렇게 선교 나갔잖아요. 따님이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다 암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기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잡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암송했다.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해맑게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로 나가면서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고 각오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이었기에 아무런 대답을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길을 가리라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희생과 고통, 피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인생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그 삶,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그 방향이 진짜 제대로 가는 그 길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일어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배은망덕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목숨 아까워 여기지 아니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며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나의 삶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제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 여기지 아니하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앞에 만문지일이라도 갚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 뿐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조금도 가까이 여기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하라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또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들이 날마다 맺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